자,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나 어떤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으로 보는 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으로 보세요.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엘리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냐? 그건 아니죠. 그렇다기보다는 그 시대가 훨씬 더 악하고 더 어려웠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경기를 보면 강한 상대가 있으면 그에 맞서서 강한 선수를 내보내듯이 그 시대가 강하고 악한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을 내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내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엘리사. 엘리사를 내보내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냐면 엘리사만 그러겠습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 이 교회, 이 가정에 바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과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엘리사는 갔고요. 그러면 이 시대의 엘리사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저는 제일 탐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면요, 저는 이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 믿음으로 보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남들과 똑같은 세상이고 남들과 똑같은 환경이지만요, 우리는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힘, 그것을 간직한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힘을 간직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새 포도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안에 강한 생명력과 톡톡 튀는 그 발효의 힘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가죽 부대를 변화시키고 터뜨리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죠.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려고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사건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왔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그들을 비난하며 쫓아내려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난은 역설적으로 보면 최고의 칭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를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어지러운 존재고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열왕기하 6장의 말씀도 그러한 상황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서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도단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갔던 곳이 도단이라는 곳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도단에 포위당했듯이 우리도 때로는 도단에 빠지고 도단과 같이 포위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어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된다? 그들과 같이 애워싸움을 당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자체에서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아람 군대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 문제는요,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이방 배우자와 결혼하였고 또 결과적으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관계 타락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관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나라 전체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선택하는 민족이었지만요, 그들은 세포도주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아람이라는 현실적인 위기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군가족들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 사람들의 관계가 좀 취약하죠. 잦은 이사나 전출 때문에 늘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뜩이나 감수성이 강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사 가는 데마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미 그곳에는 새로운 또래 집단이 형성돼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마치 초롱성을 돌파고 나아갈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같은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처럼 잘못된 관계를 맺었다가 자녀들도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에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존감을 뭉개버리려는 세력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요,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기도 하고 직장과 공동체에서 동료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사단이 대놓고 드러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나아가게 됐을 때 그의 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친형 엘리압이 한 말입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그 말에 자존감이 꺾여서 그래, 나는 별 볼 일도 없는 존재인데 무슨 골리앗을 치러 가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골리앗의 그림자 아래에 놓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나아가게 된 것은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내 신념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이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확신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던 거죠. 다시 말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믿음을 맞추는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요, 사람들의 관계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누구를 어울리느냐가 내 삶의 평생을 정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의 가장 친한 5명이 누구냐만 알아도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갈지 우리는 뻔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 주위의 관계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그 계속 방해하는 방해꾼들은 누구냐? 저는 여러분에게 스스로 4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 여러분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태도와 행동에서 멀어지게 만드느냐? 두 번째, 나와 잠깐 대화를 나눠도 힘이 되기는커녕 맥이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셋째, 나를 큰 꿈으로 이끌어주기는커녕 나를 자꾸 작은 사람으로 끌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마지막,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는 일을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만약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시다라면요, 거리를 두는 편이 정말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관계부터 정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해되는 세력만, 거리만 두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필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빼앗기지 맙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자, 오늘 본문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이 계속 전쟁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면 다 이렇게 계속 이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쳐들어왔는지, 어디에서 숨었는지, 어떤 전략이 있는지에 대한 이 비밀이 자꾸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이 마치 신기가 있었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러면 그 엘리사만 잡으면 끝이 나겠네? 라고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14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말과 병사와 병거들을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람 왕이 뭐 그렇다 해도 굳이 수많은 말과 병사와 군사를 이끌고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게 좋았을까요? 아니, 그냥 이스라엘 군사를 쳐부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히 엘리사만을 제거하는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뺏어오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 이 이스라엘의 진짜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에 있구나. 이 엘리사만 없애면 이스라엘은 길을 잃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붙잡으러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도요,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그럼 사단은요, 우리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려고 하진 않아요. 마치 이리가 양떼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에서 이탈한 양 한 마리를 노리듯 말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외톨이로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중요한 두 명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요나단. 친구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요,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왕자였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과 라이벌 관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고 생명을 걸며 다윗과 우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요나단은 다윗이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할 때도 변함없이 이 다윗의 곁을 지키고요, 다윗이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절망에 빠질 때마다 굳이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야.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요, 다윗이 자신의 가면을 벗고 약함과 또 두려움까지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었냐면요, 선지자였던 나단이 있었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단. 자, 나단은 우리가 잘 아시는 사건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죄를 지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나단과의 관계가 다윗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불편한 말이요, 나를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었고, 나단은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관계가 모두 우리에겐 필요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에게 편함을 주는 요나단의 관계는 기꺼이 추구하지만 나를 깨우고 바로잡아주는 이 나단과의 관계는 불편한 이유로 혹시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직 나만 옳고 오직 나만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아니하려는 영적인 교만에 혹시 여러분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요 요나단이 있습니까? 나에게는요 나단이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됩니까? 아니면 나는 누군가에게 나단이라는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과 힘과 능력으로 지켜주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가정, 그 일터,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빼앗기지 않는 그 노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봅시다.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전에 사건이 있는 다음날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종은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자신만이 있는 이 도단성에 누가 포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까? 아람 군대라는 엄청난 병거와 마병들이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종은 이렇게 반응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압도적인 위세에 눌려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면 때로는 늘 적에게 둘러싸일 각오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다가도요, 느닷없이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6장 15절의 말씀의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된 모습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뭘까? 자, 오늘 본문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면 그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한 자보다 어떻다고요?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말인가요? 이 도단성에는 오로지 두 사람만 있었죠. 노인 한 명과 심부름꾼 소명 한 명. 무시무시한 군대가 시퍼란 칼날을 든 창칼을 들고 지금이라도 달려들 기세인데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상상이 없는 상황인데 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느냐? 자, 그 다음 1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엘리사는요, 이러한 상황에도 아랑곳 없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엘리사는요, 그의 스승인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무찔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더 큰 대군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한 것만 보여주게 하소서. 그 기도만 드렸을 뿐이에요. 이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종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늘의 대군이 그들을 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아람 군대가 몰랐기 때문에 이내 쳐들어가죠. 그때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번에 엘리사는 그들의 눈을 멀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눈이 멀게 될 때 오히려 엘리사가 그들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요.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너희가 가려고 하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 가리라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혼쭐을 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왕인 고향이었던 사마리 성의 한복판에 그들을 이끌고 갔던 거예요. 나중에 그들의 눈이 떠졌을 때 적재 한복판에 갇힌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제 혼비백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도륙하지 않도록 하고 특이한 행보를 보여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을 죽이기는커녕 배불리 먹여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이 짤막한 한마디로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23절이에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한다? 들어오지 못하니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 고하옵나니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말은요, 죽은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통했지만 지금 다르다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고백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세기가 지난 우리에까지도 다시 살아나서요,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혼자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원수들은 우리를 애워싸려고 할 테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 원수들을 애워싸고 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원수들의 힘과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엘리사의 이 고백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간절히 원하건대 나의 가족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의 눈을 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시리에 빠져 있는 그분의 눈을 열어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장애물만 바라보며 살아왔는지요? 나를 에워싼 군대만 바라보고 있었는지요? 나의 실패와 무자격만을 지적하는 그 비판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왔는지요? 학업 실패와 진급 비선과 구직 실패에 나의 어려움만 바라보았는지요? 하지만 이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내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왜냐? 우리 하늘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어떤 세력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쪼그라들었을 때에도 우리는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과 이 결단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이 한 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힘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